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 번제 사건, 22장이죠. 22장의 그 번제 사건을 가리켜서 구약에 나타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강력한 본문으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강력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몇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사순절에 또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고 또 성금요일에는 거의 매년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그렇게 묵상하는 본문 중에 이 53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 이 53장, 이사야 53장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일부 종파에서는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노라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써 자신들의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그분을 부정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죄 없이 고통당한 적이 없습니다. 죄 없이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개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개인처럼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본문 가운데 나타난 그로 인해서 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5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구원받는 백성들을 다 나중에는 가리키게 되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내 백성의 허물, 그가 그 백성의 허물을 대신해서 형벌받았다는 그 대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애써 이렇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려는 그런 몸부림을 수백 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넘게 전쟁이 그 땅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 한켠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서려고 했던 자들은 다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떡하지?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종파에서는 닭을 잡습니다. 매년 대속제일에 닭을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틀어지고 이제 대속할 사람의 머리 위에 9번 이렇게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그 돌리는 동안에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닭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닭은 자기가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 또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 종교 의식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피가 꼭 필요한 이유가 레위기 17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장을 여러 유대인들이 읽다가 비밀스럽게 읽고 또 우연찮게 전도받아서 읽고 하다가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이 이사야 53장은 정말 강력한 본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읽으면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단 한 장의 글이 있다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유대인이 이 미치 글레이저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사야 53장 해설 책을 냈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이사야 53장을 보고 간증한 내용들이 많은데 자기가 비교적 이제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또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좀 이제 세속적이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학교에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방황을 하다가 이게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의 애를 많이 썩였답니다. 그래서 대학 때쯤에 이제 대학교도 가지 않고 군대로 갔다가 군대에서 이사야 53장을 전도받고 도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부모님 앞에 가서 잘 아니까 바로 이야기는 못하고 환영해 주는 부모님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나중에 슬그머니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펄쩍 뛰는 거죠.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치고, 왜냐하면 심한 가정은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자기 가정에 생기면 호적을 팝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녀를 집에서 내쫓고 장례식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독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조금 이제 덜했겠죠. 세속적으로 변한 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서 내쫓지는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는 결코 십자가를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신약 성경 가지고 오지 마라. 예수의 예자도 부르지 마라.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엄중히 경고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박사님이 나중에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계속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이제 꾸벅꾸벅 주시다가 그 틈을 사용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곁에서 읽는데 야야 그거 신약 성경 읽지 말라니까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이사야 53장이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박사님이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삶이 뒤바뀐 이야기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상 다 이야기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주위에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입니다. 32절부터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자, 이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대놓고 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이 논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여왕 간다기의 국고 맡은 그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마침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두루마리,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두루마리인데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새벽 본문 같이 이렇게 읽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라는 것들을, 이 단어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십시오. 28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그 한 개인, 대속적인 죽음을 담당하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그 에디오피아 정교회에 할당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가 저기 직접 가봤는데 시꺼먼 그런 흑인 에디오피아 이 사제들이 예배를 늘 드리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교회는 굉장히 유서 깊은 초대교회의 한 분파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이사야 53장 한 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셀 수도 없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도, 또 내일도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큰 목적으로 설정하시고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일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모이신 우리 셀리더 분들과 예배자들, 중보자 여러분들도 같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셋 중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회복하는 부분에 성경의 대다수를 할애하십니다.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바로 이 자기 백성을 되찾고 회복하시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와
대속으로 인한 이 백성의 되찾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더 중요합니다. 각 개인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비력해 놓은 것이죠.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본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고난 주간에 꼭 한 번쯤은 읽는 그런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신문당하실 때에 신문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3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였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사야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털 깎는 양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자와 함께 부자의 그 무덤에 묻히는 본문들 또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신약 본문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또 이 주변 인물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속건 제물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을
속하기 위해서 백성의 허물을 위한 속건 제물. 이 속건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레위기 우리 5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5장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건제는요, 다른 이 5대 제사 중에서 다른 제사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제사들은 번제물 자체가 여호와께 바치는 그 제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딱 순양만 됩니다. 예, 순양만. 순양 한 마리. 예, 그것을 이 번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이제 번제하게 되는데, 이 개인적인 죄를 또 이렇게 속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자기가 몰랐을 때에도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함을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물을 훔치거나 착복하거나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상제인 속건제가 그 누구도 이 제사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물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맙니다. 어떤 죄입니까? 나의 영혼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내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죄예요.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집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범한 자들이 있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내 물질과 재산을, 내 일과 내 성과와 업적과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생각 자체만으로 범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성물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도화선이 되었죠. 그분이 어떤 회개를 합니까?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와이프와 자기 자녀들이 믿음직하지 못하니까 믿음직한 그 친구 길선주 장로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깁니다. 재산 좀 대신 관리해 달라고. 근데 그 재산을 야금야금 착복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 것은 바로 속건제적 회개 기도예요. 남의 것을 착복하고 도둑질하고 한 것들도 다 사람에게 대한 부분들도 배상해야 되는 게 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이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지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의 순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범죄한 백성들의 이 허물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원동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은 행실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영역들을 다 깨끗이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물로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죄악과 위험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물로 회복되고 돌아간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그 속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고 정결케 한 줄 믿습니다. 아버님, 그 공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새벽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주의 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그 행동과 말로 인해서 사회가, 주변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한 것을 다시 배상하고 돌려드려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